어, 여러분 지난주 주일 말씀 그 2부 예배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까지는 우리 청년들하고 좀 개인적으로 나누고 싶었던 말씀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갖춰야 하는 자세, 마음가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함께 여러분하고 수개월 동안 나눴다면, 이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가장 권위 있는 것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주일날 2부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를 여러분 다 우리 드리는 청년들이 많은데,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지난주 2부 예배의 말씀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묵상됐던 것들,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들을 한 가지 포인트들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앞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2부 예배 말씀에 사무엘이 이제 자신의 마지막 사역으로 이제 자신이 했던 사역에 대한 증언을 하잖아요. 얼마나 자신의 사역이 공정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사역이 하나도 그 백성들의 눈에 볼 때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는 것을 이제 변론을 하고, 너희들 그거 인정하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단 하나라도 사무엘은 자신의 이익을 두고 백성들의 이렇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코지를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까지 사역을 너무 잘한 것을 뽐내고 자랑하는 거냐?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서 사사로서 이렇게 심부름하시긴 한 데는, 이제까지 너희가 왕을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참 왕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수많은 지도자들을 보내서, 그리고 마지막 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롭게 하나님을 사역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정, 참 왕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도 실수가 없으셨다는 것, 부족함이 없으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일을 증언한 거예요. 자기의 공의로움, 공평함, 정의로움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뭐라 그러죠? 뭘 사무엘이 꼬집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인간 왕이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너희들을 한치 오차 없이 다스렸어. 너희들을 통치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누굴 구했지? 인간 왕을 구했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악이야. 여러분, 왕을 구한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게 죄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참된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모세와 아론을 보내 건지시고, 그렇죠? 가나안 땅 여호수아 정복하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 앞에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건지셨는데 너희들은 인간 왕을 구했지. 하나님 앞에서 악이야. 그래서 밀 거둘 때 비가 오지 않는 그 시기에 비와 번개를 내려서 뭐라죠? 두렵게 만들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하신 거 기뻐하셨어. 너희들 절대 잊지 마. 이제 너희는 너희가 구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과 너희는 철저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거 만약에 어기면,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죠? 만약에 너희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너희를 버리실 거야. 경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걸고 경고를 한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틀어졌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어느 순간부터 다른 나라 인간 왕이 부럽고 다른 나라처럼 우리를 적군에게서 적군의 위협과 공격에서 두렵게 하지 않을 뭔가 보이는 왕이 왜 필요하게 됐죠?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게 됐죠? 왜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반하게 됐죠? 가장 근본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왜 어느 순간부터 틀어지기 시작하죠? 왜 부모님이 뭐든 시키는 거, 부모님이 하는 말마다 왜 그렇게 짜증이 나고 싫죠? 왜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는 날 위해서 해주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듣기 싫을까요? 왜 이 부모와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껄끄럽고 마음을 툭 터놓고 할 수 없는 이런 서먹한 관계가 됐을까요? 부모의 사랑과 부모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진짜로 부모를 알고자 하면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면 진짜 부모를 알게 된다 그러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어서 익숙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 제목이 뭐죠? 탕자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탕자 이야기라는 제목부터 좀 잘못됐어요.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탕자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에요.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둘째 놈이 있고요. 집 안에 있어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이 첫째 탕자가 있어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이 첫째 탕자에 대해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는 32절까지 되어 있는데 24절까지 읽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이 탕자 이야기잖아요. 탕자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그 영어로는 prodigal, 프리디걸이라고, 이 그 탕아, 그리고 이 방탕하다라는 뜻의 이 영어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프리디걸, 이 영어는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제멋대로 군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탕아죠, 탕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탕자, 그러니까 씀씀이가 무모할 만큼 씀씀이가 해픈 아들에 대한 이야기,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한 아들의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나면 이건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탕부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재산을 다 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해서, 아들의 죄에 대해서 따지거나 책임을 묻지 않아요. 앞도 뒤도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탕부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요구하지요. 여러분, 근데 이때 당시에 문화적 배경에서 관례가 있고 관습이 있는데요. 이 둘째 아들의 유산 요구가 절대 타당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 문화적으로 관습과 관례를 따라서는 아버지의 유산을 언제 나눠 갔느냐, 자녀들이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나눠 가져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두 눈 뜨고 살아계신 그 앞에 유산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고,
아버지를 모욕하는 거고, 아버지에 대한 무엄한 행위고, 아버지를 조금도 공경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더 넘어서서 나는 당신의 재산만 원할 뿐 당신은 싫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 아들의 관심사는 오직 뭐예요?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자기가 마음껏 원하는 일에 쓰고자 하는 돈이에요. 더 이상 아버지의 관계는 지겹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그냥 보통 요구가 아니라 가정 가문의 수치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 가정 가문에서는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공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죠? 질책하거나 파멸하거나 꾸짖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냐? 오늘 12절에 보세요.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니까 아버지가 뭘 나눠줬다고요? 살림을 각각 하나씩 나눠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재산을 나눠줬다, 아니면 뭐 돈을 나눠줬다, 뭐 유산을 남겨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왜 살림을 나눠줬다고 할까요? 살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비오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비오스는 생명이요, 생명. 뭘 나눠준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생명을 나눠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자기 목숨까지 찢어서 주실 만큼 사랑한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면 이 아들의 행동이 참 재밌지요.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떠나요. 여러분, 먼 나라로 떠나려면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은 어떻게 해요? 다 팔아버려야 돼요. 한마디로 아버지가 목숨을 찢어줬는데 이 목숨을 다 판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생명을 나눠줬는데 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단순간에 매각한 거예요. 찢어지신 그 목숨과 그 큰 사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고 하찮게 여긴 거예요. 외면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로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존재를 부인한 사건이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겨워서 이제는 끊겠다라는 아들의 선포고, 아버지의 그 목숨까지 생명까지 찢어줬는데, 나눠줬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이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생명과 사랑을 아주 가볍게, 가치 없게 여기는 아들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의 그 생명 같은 그 재산을 가지고 이방 나라에 가서 잘 사느냐? 오늘 비참한 신세가 되지요. 아버지에게 신실하지 않았던 이 아들은 동족들에게도 신실하지 않아요. 이방 나라로 갔다는 것은, 여러분, 이방인들과 살겠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도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해요. 한마디로 세상이 좋아서, 아버지는 싫습니다. 난 하나님 싫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난 당신의 통치 싫어요. 아니,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통치는 더 이상 지겹습니다. 나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 난 당신의 사랑, 당신을 닮아가는 거 싫습니다. 이제 세상 닮아가겠습니다.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살겠습니다. 저 다른 나라처럼 인간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이스라엘과 같이 이야기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저는 지난주에 강단의 말씀 받았지만 어떤 한 일 때문에 마음이 막 두렵더라고요. 막 염려가 돼요. 막 요동을 쳐요. 막 감정이. 그런데 강단의 말씀 딱 두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러 들어가기 전까지는 막 감정이 막 요동쳤어요. 그런데 강단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야, 이스라엘이 저인 거 있지요.
야, 박성산아, 너 왜 아직도 인간 왕을 구하고 있어? 너 왜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있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잊어버리고 왜 인간 왕을 구하고 있어? 그런데 이 말씀, 강단 말씀 딱 묵상하는데요, 야,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의 참된 왕이시지. 그가 나를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지.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 이제까지 철저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싹 사라져요. 한순간에 사라져요. 10분도 안 됐어요, 여러분. 5분, 10분도 안 됐어요. 한순간에 사라져요. 옛날 같았으면 누군가한테 말해야 돼요. 옛날 같았으면 이거 어떻게 내가 내 방법으로 풀어내야 돼요. 아니면 생각을 잊으려고 뭐 딴 걸 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러지 않아도 진짜 괜찮았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린 이 아들은 세상 닮아가려고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인간 왕을 구하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잘 사느냐? 오늘 강단 말씀 들었잖아요. 사울 왕이 통치한 지 몇 년 만에요? 왕을 구했잖아요. 인간 왕을. 몇 년 만에요?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인도하셨는데, 통치하셨는데, 인간 왕은 딱 2년 통치하고 흔들리잖아요. 사울 왕이 통치한 지 딱 2년 만에 문제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이 아들이 이 돈이면 평생 벌어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되겠다, 착각 중에 착각이지요. 아버지 사랑 떠나서 살 수 있다고요? 세상과 닮아서 세상 따라 살면 된다고요? 여러분이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그거는 가당치도 않은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죄를 고백하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13절에 재산을 낭비했는데 14절에는 또 웃긴 게 다 재산이 낭비됐어요. 다 없어졌는데 뭐가 와요? 흉년까지 와버렸네. 돈도 다 썼는데 흉년까지 와버렸네. 그래서 이제까지 남은 모든 거 다 궁핍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죠?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돼지를 치러 갔지요. 여러분,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 이건 굉장히 큰 수치예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신명기서 14장 8절에 따르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제물로도 쓰지 않고요, 식용하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아요.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세가 처량했던지 돼지를 치는 일에 같이 노동을 하는데, 나중에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어요. 돼지보다 못한 신세가 된 거지요. 근데 이때요, 딱 하나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되도록 기도를 하고 왔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도록,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멀리 외면해서 떠나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리고 살아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다 잊고 살아갈지언정, 하나님 어느 순간 어느 사건 때문에 어느 말씀 듣다가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냥 딱 하나만 생각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돌아가면 되는데.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많은가 깨닫기 시작한 거고 뉘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생존할 수 있는 길,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다. 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유지하긴 어렵고 면목이 없고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낮아질 각오를 하면서 아버지 나를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18절에 보면 그 대사를 계속 외우잖아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제발 내 생명만은 유지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 가진 것 다 잃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이란 사실이에요. 소중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한계와 무력감을 느낀 후에야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어떤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여러분 한계의식을 느껴요.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내가 하면 다 할 줄 알았는데, 다 될 줄 알았는데 한계를 느껴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못 해줘요. 안 되는 거예요. 실패의식을 느끼고 해체의식을 느끼고 무력감이 와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좋은 거예요.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었고 뭐든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우리 청년들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사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뭐 하기를요? 그 자리에서 그냥 눈만, 시선만 아버지께 돌려주기를. 그 자리에서 그냥 생각만 하나 해도 돼요. 아, 아버지께 돌아가면 되는데 내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놓치고 살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아버지의 사랑을 보세요. 20절. 이에 이 아들이 일어나서 돌아가는데 저는 이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20절에 보시면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아들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단번에 알아봐요. 여러분, 저 멀리서 오는 사람을 우리가 단번에 알아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생물학적으로 피와 살을 나눈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떠나서 아직도 거리가 저만치 먼데, 그러니까 희미한데 아들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뭘 의미해요? 늘 그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해도 계속 거기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과 관심은 다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 언제 오나? 내 아들 언제 오나? 여러분, 그래서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중동의 기품 있는 가부장은 달리지 않아요. 예의에 어긋나요. 치마를 입기 때문에 치마를 입는 이 가부장 제도, 이 중동 지역에서는 뛰지 않아요. 남자들은 뛰잖아요. 치근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 맞추잖아요. 여러분, 이 치근히 여기는 이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 여러분, 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금이 환영한다 해도 아버지한테 이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 힘들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의 시작은, 은혜의 시작은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치근히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만났어요. 그렇죠? 21절에 보세요.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대사, 18절에 외웠던 대사를 되뇌이잖아요. 아버지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18절에 외웠던 그 대사를 다 외우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의 입을 딱 막으세요.
그냥 돌아와 준 것만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뭐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여러분, 자신의 재산을 다 나눠줬다고요?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남은 게 얼마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퍼요. 뭐가요? 이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향한 사랑은 그래요. 큰아들이 지적하죠. 27절 30절에 보면, 아니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30절에 보니까 창녀들과 같이 당신의 살림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예. 이것은 큰 낭비고 탕진이에요.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는 거예요, 지금. 누굴 위해서요?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지난주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인간왕을 구했을 때도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하신 그 선택은 기뻐하셔서 선택하신 거고, 이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드러내셨잖아요. 여러분, 이 아들이 재산을 요구했을 때도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했고, 자기 존재를 부정한 거잖아요. 아들이 앞에서. 생명을 나눠준 사랑조차 외면하고 멀리 떠났을 때도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이 이방 나라에서 재산을 탕진할 때도 사랑했고, 늘 아들이 오는 곳을 쳐다봤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인생 밑바닥을 찍고 살 때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버지는 사랑했고,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수치와 모멸감과 자괴감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때도 사랑했고, 초췌한 행색으로 비루하고 참담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도 여전히 사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들리고 헤맬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이 가슴 벅차다라고 해야 될까요? 가슴 벅찬 그 느낌을 최근에 언제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그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이 씀씀이가 해픈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왔다는 그 사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눈물 날 만큼, 감격될 만큼 감사해 본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어디죠?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늘 잊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람 사랑을 요구하며 살거나, 아니면 세상 부러워해서 세상 닮아가려고 세상 쫓아가며 살거나. 여러분, 혹시 그러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셨다는 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만큼 소중한 게 없는데요.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전히 우리를 그 자리에서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그 자리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 긍휼과 풍성이 자비가 한이 없으신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시선을 드리고 눈빛을 드리고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마음 툭 터놓고 얘기하고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오기 전에 저 멀리에서 오는 아들을 이 아버지는 늘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을 보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한계의식, 실패의식, 해체의식 가운데 그 무력감을 느낄 때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마음이